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20과 6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구역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유대 제13대 왕 히스기야가 출애굽 신앙 고백의 의미를 지닌 6월절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회복은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 개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들은 오랫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신실한 제사장들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6월절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힘써야 했습니다. 셋째, 여호와의 전에서 6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심으로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도 참여한 6월절 회복운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행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1년에 3번씩 곧 6월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6월절의 의미가 퇴색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모세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살아라.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음으로 준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우선 히스기야 왕은 방백들과 온 회중과 의논함으로써 유월절 회복 운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첫째 딸을 둘째 딸로 날짜를 조율해서라도 유월절 회복 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과 편지로 백성들을 설득시켜 범민족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히스기야 왕의 열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우리의 생활에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교회에 한 번 시작되면 30분에서 40분씩 계속되는 구토로 괴로워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고통을 6개월 넘게 견디면서 종합병원의 소화기과, 이비인후과, 내과 전문의에게 협력 치료까지 받았지만 증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권사님을 위해 신방 예배 일정을 잡은 뒤 각자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집중하자고 약속한 후에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예배에서 경외에 관한 말씀을 전한 후 안수하였는데 그 다음날 구토 없이 잘 잤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다시 신방 예배 후 안수 기도를 드리고 얼마 뒤 꼭 가을 하늘처럼 맑은 기분입니다 라는 권사님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시작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종하는 의견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1985년도에 가락동 평화촌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아주머니 한 분이 이 동네 문간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며칠 후 전도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아파트 건설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직무상 발생한 문제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중보 기도 후 40일 작정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하고 바로 시작하였는데 그 예배 기간 동안 남편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작정 예배를 끝내는 날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작한 식당이 잘 되어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부부가 집사 직분을 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18편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고 온 성도가 함께 교우를 돌보고 사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간증하는 복된 구역과 구역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이 구역과 구역원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원들 모이셔서 서로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